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의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냥 평상시에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의 믿음이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 믿음이 있는 건 다 좋아 보여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뭔가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때,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자, 한번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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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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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고요.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네, 됐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정말 예배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또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주님이 정말 나를 돕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의 중심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들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한 사람이 다 준비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머리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네. 뭐 찬양 마쳤으니까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킬 거는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안 죽습니다. 네, 안 죽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게 반갑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게 눈 인사하시고 고개를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특별히 또 창원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네, 환영하고요.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네, 오늘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영적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그 배후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싸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거였어요. 항상, 때때로 그냥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기도를 때때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간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거는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에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나와요. 다양한 종류의 간구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또 축복하는 기도, 어떤 누군가를 위한 어떤 중보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 기도, 또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기도, 뭐 많습니다. 뭐 용서의 기도, 소망의 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맨날 우리가 뭐 주세요 구하는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생각하면은 이게 구하는 거, 뭔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의 한 부분. 그 기도가 그게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해라. 맨날 그냥 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맨날 다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다양한 많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자,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어떤 기도인가? 자,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적적인 승리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제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 아멘?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였고,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의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혹은 영의 기도. 자, 이러한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죠. 그리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기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또 아니에요.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방언 기도가.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는 1차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방언 기도를 자기가 하려고 해도 못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의 세례.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따로 새롭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할 수 있는 시작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인데, 기본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그냥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기도, 그것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이지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발목, 마치 물에 발목을 담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그려면 우리가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왕 물을 마실 거면 퍽퍽퍽 시원하게 마셔야지 한 방울씩 마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이긴 하지만 수준으로 따지면 발목을 적시고 있는 수준 정도, 그 정도인 거예요. 그나마 기도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새벽 기도가 됐든 아니면 금요 기도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도가 됐든, 그냥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냥 주일날 딱 와갖고 대표 기도하는 거 듣고 그냥 아멘 아멘 몇 번 하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나마 기도 생활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발목 수준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요즘에 글쎄요,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근데 기도 생활을 글쎄요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에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작 또 기도해봤자 발목 수준 정도의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이죠.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런 이유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교회에서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뭐 강조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방언기도가 뭔지, 이 방언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이 방언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성도들 중에 방언기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안 합니다. 방언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막 기도합시다 해요. 고작 발목 수준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간구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게 영적 전쟁의 큰 무기인데, 발목 수준 정도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그 영계에,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진짜 이길 수 있겠어요? 고작 발목 수준 정도의, 그 정도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런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며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서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다 방언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요, 믿는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로서 영의 기도인데,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도예요. 초자연적인 기도.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발목 수준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방언으로, 영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비유로 들면 발목 수준에서 점점점 차올라서 무릎, 점점점 차올라서 허리, 점점점 차올라서 강물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리고 그 풍성한 기도 생활 가운데, 그 풍성함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방언을 금하는 데가 있는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가? 방언은 뭐 좀 그런 것이다, 방언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방언은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인해 감사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그리고 39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성경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방언 말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들은 방언 말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본인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겁니까? 목회자가 성경 위에 있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사역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안다면 목사님이 아무리,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저도 말씀을 알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언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방언 그렇게 사모하지 말고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성경 말씀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너무 뭐랄까,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소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소경이 아니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소경이고 성도들도 소경이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네,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요, 너무 중요한 기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조금 기도하다 보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몇 마디 하다가 맨날 그냥 반복적으로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중언부언만 하다가 그냥 5분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됐네, 그럼 가야지.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냥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방언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럼 자신의 덕이 여러분이 마치 덕이 세워진다는 말은 집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아주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또 나머지 유익은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해야 돼요. 방언을 못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방언을 말하고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또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한다는 말에 이 방언 기도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방언 기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방언이 통변되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거, 방언 통변과 예언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냥 내가 만들어낸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말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제 기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를 막 할 때 연결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 통변과 예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 통변과 예언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방언 통변, 예언, 꿈, 환상, 기적,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어요. 방언의 이야기, 방언 통변의 이야기, 또 성령 세례, 기적, 치유, 병 고침, 환상, 그게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완성하시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계속해서 시작되는 초자연적인 언어, 초자연적인 말,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인 것이죠. 자, 방언은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물론 방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사의 말이 있어요. 천사의 말. 그건 하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언어. 우리가 전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배운 적이 없는 언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 저기 아프리카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와 함께 내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언어를 내가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이 크게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방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언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언어이든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나라의 언어이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져서 갑자기 막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모교회죠. 모교회. 제가 27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학생 때인가 청년 때인가 이제 그 몇 살 위에 그 누나가 있었는데 자매님이 있었는데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고 난 뒤에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들어보면 이게 영어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로 막 기도하는 거를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방언을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영어 방언 달라고 막 또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방언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이 통변되게 하시고 또는 그것이 예언이라는 어떤 성령의 은사, 예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방언 통변과 예언이라는 것은요.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이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모르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방언 통변이고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들이 흘러나오는. 이렇게 방언 통변과 그리고 예언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때 거기에는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계시와 같은 계시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져 나올 때. 자, 이러한 방언과 방언 통변과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는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이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이라는 것은 맨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막 다른 사람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그렇게 쓰여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서에도 그랬고요.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 이런 것을 예배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리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 통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통변 혹은 예언 이것을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한 군데만 더 자,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여지는 그런 은사 혹은 그런 통로라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말씀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이라는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풀어지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 이처럼 방언 혹은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써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그런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예배 생활 가운데 방언 기도하시고, 또 방언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것이 방언이 때로는 통변되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예언이라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막 풀어져 나오게 돼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뭐 어떻게 조금 이렇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세례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다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많이 그런 얘기 들으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맞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비리비리하고 성령 충만은 없고 그냥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수준 정도의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막 이긴다고요? 저쪽 쟤네들은 막 이런저런 무기 막 첨단 무기를 가지고 막 우리에게 막 공격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그냥 그 발목 수준 정도의 무기, 그런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고요? 안 되죠.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 또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돼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나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딱 덮으셔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맨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맨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 생활도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돼.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또 기도 생활이 안 돼. 악순환이 도는 거죠. 악순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했대.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기도했다는 말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예언으로, 방언 통변으로 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그리고 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이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이라는 그런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선순환이 도는 것입니다.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기본이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니까 말씀 충만, 그 다음에 기도.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내 그냥 지식적인 기도, 그냥 몇 마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게 돼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니까,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비밀 나누면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친구의 계획이 뭔지, 그 친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방언 통변이나 예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을. 자, 성경에 보면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인데, 영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비밀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비밀들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런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 성령 안에서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길 원한다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를요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항상 하세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는 좀 어렵겠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아니 그냥 어디에 앉아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밀을 나누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막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방언 기도는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친밀함의 언어인 거예요. 친밀함의 언어. 친밀함의 기도인 거예요. 방언 기도.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이제는 승천하셨고 하나님은 본래 영이세요. 그럼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어떻게, 우리의 육신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기도가 뭐냐?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기도인 거예요. 친밀함의 언어인 거예요. 어제도 저희 또 우리 중보기도팀 모여서, 저희 교회 또 창원의 중보기도팀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친밀함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친밀함. 여러분, 사람이 친한 친구와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고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또 신랑과 신부가, 신부와 신랑이 서로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누고 교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 기도를 하게끔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방언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도고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데 방언 기도를 하지 말래. 방언을 금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데 그 중요한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주님과 소통하는 부분이 막히니까, 주님과 덜 친밀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 기도 있죠. 방언 기도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어떤 그런 축복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때로는 어떤 간구하며 어떤 소원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고, 어떨 때는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어떨 때는 막 회개하는 고백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관한 그런 고백들이 막 우리 안에서 울려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 방언 기도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방언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다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방언 통변을 받아보셨거나 방언 통변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때로는 감사의 내용, 때로는 어떤 회개의 내용, 아니면 어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내용. 네, 그것이 방언으로 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이 통변되거나 혹은 예언으로 흘러나올 때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내용들이. 예. 이처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너무나 축복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선물로 주어졌어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고 억이 있다 합시다. 근데 그걸 쓸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 내가 쓸 수 없다면.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방언이 통변이 되고 또 예언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생활 가운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왜 놀라운 기도이고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무언가를 풀어놓게 돼요. 이 땅에 뭔가를 풀어놓게 돼요.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거나 아니면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언 통변과 예언이 막 흘러나올 때 뭔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가 어떤 말들을 풀어놓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적인 세계에 뭔가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 안에서 막 방언으로 또는 방언 통변으로 예언으로 막 뭔가를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놓기 시작할 때 영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영계에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문이 열리니까 영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영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성령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풀어놓을 때 그것은 영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어떤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풀어놓는 문은 어떤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 천사,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영계의 변화가 물질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계의 변화가 물질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공급함이 필요하고 어떤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상황에.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공급하심과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그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 통변이나 예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막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풀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뭐에 대한 문이 열려요? 공급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치유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과 치유를 위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질 세계에 그것이 공급하심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 그것이 풀어진다니까요. 믿으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뭐 환상을 안 봐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실제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무엇을 풀어놓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존재들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과 어떤 좋지 않은 말들을 막 풀어놓고 있다. 그럼 영계에 그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축복과 사랑과 막 소망과 믿음과 막 그런 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풀어놓을 때 영계의 그 문이 열린다고요.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물질 세계에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어 있죠. 너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매면, 말로 뭔가를 매면, 행동으로 뭔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풀어낼 때 영적인 세계에 뭔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물질 세계로 임한다는 거죠.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랬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알아듣는 순간부터, 내가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 말로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통변이에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풀어놓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우리의 말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 막 풀어져요. 천사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계에는 천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귀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막 영계 가운데 활동하시면서 그 악한 무리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내가 막 악한 영향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질 못해요. 그리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어요?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자, 이제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를 만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떤 섬김으로, 때로는 어떤 돌봄을 통해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님에게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 성도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저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것을 부어주세요, 저것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원수마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리더들. 여러분, 물론 어떤 경우는
리더들, 목회자들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그 목회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목회자들 안에 그 탐심과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적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 마귀의 공격, 원수 마귀의 어떤 유혹, 공격에 넘어져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왜냐하면 그 머리를 치는 거예요. 뭐든지 머리를 치면,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서도 그 골리앗과 다윗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야. 골리앗이 대장이었어요. 머리였어요. 거기서 전쟁터에서 이 머리를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 머리를 딱 치니까 전쟁에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도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런 조직이나 거기에서 가장 이게 타켓을 어디에 삼느냐? 머리, 어떤 목회자, 리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응? 나를 위해서,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내게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그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맨날 원망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뭐 불평만 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중보하지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과 그 리더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만큼?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맨 손가락질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여러분,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특별히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결론인데 따라해 보세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말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여기 여러분, 힘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힘쓰다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끈질기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냥 뭐 한번 대충 한두 번 해보고 그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 때 그 힘쓰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도가 막히는 줄 아세요? 기도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왜 잘 하지 않고 기도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다른 싫어하는 것들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그 악한 그 어두움의 세계에 타격이 되고 치명상을 준다는 걸 얘네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몇 마디, 그냥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형식적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기도 몇 마디 하는 정도? 왜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원수마귀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내가 뭐 컨디션이 좋네 안 좋네 그런 영향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영향을 주고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막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내가 뭔가 성령님과 함께 행하지 않고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그러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눌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있어요. 영적 공격.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힘써라. 지속적으로 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면 뭐 이렇게 뭐 힘쓰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냥 기도해라 그러지.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라는 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에요. 무엇이든 뭐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왕도가 없어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그 원수마귀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성실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근육, 영적인 기도의 근육이 막 강해지는 영적인 기도의 근육이 강해져요. 제 아무리 원수 마귀의 그 진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가 막 성령 안에 기도하니까 이 땅에서 막 성령 안에서 뭔가를 막 풀어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진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영적인 진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돌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 그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변화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지속적으로 하세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끈질기게 하세요.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돌파하게 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돌파하게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건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는 자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소리 더 좀 키워주시고 우리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말로라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주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님, 될 때까지 기도하며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파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에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교회에 모이지 못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방언 통변과 예언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그냥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변하게 하시고 주님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항상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자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고 영적으로 눌리고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적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 그런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또한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목적헌금과 여러 가지 기타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또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들에게는 주님 더하여 주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결핍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 넉넉하게 하시고 그곳에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 귀한 일꾼들로 주님 주시는 재정을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또한 우리 배 집사님 혹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치유의 천사들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들이 치유되고 연약함들이 강건해지고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암들이 치유되고 주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와 KMP 센터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 북한의 동포들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예.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정체성, 우리 교회 정체성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엘 베델로서 KMP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입니다. 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셋,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넷, 사회 각 영역에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며 섬기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섯, 순전한 복음과 예배 안에서 많은 교회와 단체들과 연합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네,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처음 오신 분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네,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계시고 또 혹시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저희 교회 예배에 또 참석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 오후 모임을 저희가 6월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원래 계획을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이 지역에 좀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있어서 오후 모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첫 번째 홀리 인카운터를 했습니다. 지지난 달인가요? 제 1회 홀리 인카운터를 했는데 제 2회 홀리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토요일 주일을 이렇게 연결해서 제 2회 홀리 인카운터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루디아 목사님 같이 연합하셔서 함께 예배하고요. 또 주일 오전과 오후에는 말씀과 기도와 또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창원에 계신 분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그 빵을 좀 준비했습니다. 따로 식사를 저희가 준비하지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이렇게 다과를 하고 바로 이렇게 헤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빵을 준비했으니까 빵을 좀 드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다과하시고 우유도